이제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이 시작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유럽 첫 관문인 빌립보 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공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서는 그 여인들이 모여 있는 그 강가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상치 않게 그 여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거기 중에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정말 큰 고난을 또 다시 한번 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나타내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발단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아마 이제는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로 여는 곳에 이제 기도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요종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아주 큰 이익을 얻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아무 신적인 좀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점을 쳐주면서 이 복채를 받고 또한 그것을 이 여종을 소유한 주인들이 아마 나누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이제 신라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귀신 들린 그 요정이죠. 그 요정이 그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보면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지는 않더라도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도 믿고 떤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이 이 바울과 신라가 누구인지 그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요, 그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쪽 지방으로 이제 방문해 오셨을 때 그를 보고 쫓아가서 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지를 알아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따라와서 아마 거기도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보게 되면 이제 누가와 일행들을 따라왔겠죠. 소리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들은 그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괴로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했을까? 이거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가 기분이 좋을 수가 있고요. 또한 기분이 안 좋고 심히 괴로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 대통령 연설을 할 때 우리 미국 대통령 그 프레지던시 그 캔디데이트가 나와서 이제 연설하기 전에 이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들을 보셨죠? 근데 이 그 대통령 후보를 소개하는 사람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망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고 또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이 소개를 받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연설을 하는 그 대통령구 후보가 또 신뢰할 만한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피아 두목이 나와가지고는 이 대통령 후보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전혀 신뢰가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소개하는 것은요, 그 소개받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여인, 그 요종이 이제 그들이 누구인가,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떤 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마음이 혹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닫혀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히 괴로워하죠. 심히 괴로워하다 보니까 이 귀신을 갖다가 쫓아낼 생각을 이전에 미리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쫓겨나게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된 겁니다. 보면은요, 이 정말 귀신에 붙들렸던 이 한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그 여인을 통하여서 수익을 얻었던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아마 이 여종을 통해서만 아마 수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로 끌어가게 됩니다. 참 이 한 여종을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한 작은 여인이죠. 그 다음에 귀신 들렸죠. 종이죠. 사실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려서 막 정신없이 막 행동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서부터 귀신이 쫓겨나가고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을 참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은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녀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바로 주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시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오늘 이 여종과 이 주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엄성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경제적인 유익이나 나 개인적인 유익을 더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그녀를 소유했겠지만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존재를 상품화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데려가는데 그 관리들에게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참 흥미롭습니다.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고소하는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그 요종을
다시 이렇게 귀신을 쫓겨서 온전케 한 것, 그 사건에 대해서 손실을 입었다는 거죠.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것이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고소할 때는 그 고소의 제목이 다릅니다. 우리 19절 같은 경우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20절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내란죄예요. 내란죄. 21절을 보게 되면 풍기문란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더러운 개인적인 그 이익의 손실이 온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을 다 이렇게 그 손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더 큰 대의적인 명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는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요? 체면이 서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요즘 뭐 인간의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될까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나갔을 때에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국가 내란죄를 서로 뒤집어 씌웠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섭섭함이나 그 고통과 아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힘든 것으로 인하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개인적인 그 문제를 이제는 더 대의적인 명분으로 표하면서 또 불평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회적인 방향이라든지 어떤 교회의 어떤 그 행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더 이렇게 확산을 시켜가지고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는데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의 어떤 그 체면을 위해서도 포장을 하고 더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본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실히 깊이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것이 섭섭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내가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그것이 진정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대의적인 명문화 시켜가지고는 그 공동체에게 더 큰 힘듦과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슬픔을 드리는 일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 풍기문란죄 그리고 국가 도시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어떤 그 사실 진상을 그 조사하거나 어떤 뭐 기소할 때에 그 기소를 받아들여서 조사하는 뭐 기소위원회도 없이 그냥 바로 어떻게 해요? 매를 치는 겁니다. 이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어떻게 해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재판 과정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냥 때립니다. 형벌을 내리는 것이죠.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들이 계속해서 이 로마 관리들에게 조금씩 상납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보게 되면은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봤을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티피컬한 로마 시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것 다 바울과 실라가요 매를 다 맞고 착고에 발이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다 다가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주고 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은 큰 퀘스천이에요. 왜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밝히지를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로마 군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형벌을 바로 주게 된 것은 보니까 그 동양 그 유럽의 그 티피컬한 로마 시민처럼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온 하나의 피지배민들 중에 하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모로 하나 판단을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듣고 그쪽에 그게 있는 빌립보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바로 형벌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해서 그들에게 형벌을 줍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게 돼서 그들이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발이 차고에 든든히 이제 채워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26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여요. 모든 갇혔던 것이, 매였던 것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풀려요? 착고가 풀립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기적이지만 이 옥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열리는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바로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사실은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며라고 아마 하는 것이 그 주제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기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기적이 있다면 25절의 기적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누구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누구의 마음이 열린 겁니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박해가면서 그냥 자기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라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의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내가 살아도 죽어도 정말 주 안에서 주께서 존귀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자주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그 죄수들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듣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음성적으로 들리니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듣더라고 하는 것은 청종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 기도와 그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고난 속에서도 지금 복음을 찬송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마음까지 엽니까? 죄수들의 마음까지도 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참 고난도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 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나 어떤 그 나눔에 그게 마음이 열리기보다는 어떤 때는 마음이 닫히고 같은 고통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을 그렇게 듣게 되냐면 아니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나를 보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나인데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입술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고 찬양함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죄수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죄수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요, 죄수들도 이 바울과 여러분 참 깊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린 거는 바울과 실라의 문만 열린 게 아닙니다. 모든 문이 다 열렸다 그래요. 근데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안 도망간 게 아니에요. 깊은 묵상하면 죄수들도 안 도망갔습니다. 죄수들이 와 옳거니 하면서 이때다 싶고 다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이게 기적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메인 모든 창고가 열려버리고 맙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바울과 실라의 문만 열렸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메인 것, 모든 사람, 그 죄수가의 뭔가도 다 벗겨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보고 죄수들이 더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막 옥문을 열게 하고 창고를 열게 하면 이건 뭔 뜻입니까? 왜 번뜩 드는 생각이 뭐예요? 도망가라고 하는 거구나. 도망 안 가는 게 바보가 아닙니까? 이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도망가지를 않아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누구를 먼저 생각한 겁니까? 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남아있는 간수들은 어떤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수가 이 죄인을 지키다가 이 죄인이 다 도망가 버리면은요, 그건 죽음으로 이걸 책임져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자결하는 것이 낫다. 불명예스럽게 다른 사람 앞에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공공장소에서 이 퍼블릭하게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칼을 베어 나 자신을 베어 죽는 게 낫다. 이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거는 자기의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더 사랑함에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더 사랑하셨을 때에 십자가 가능하였고,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모든 인류가 구원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부르짖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죄수들까지도 다 포함했던 것 같아요. 무서워 떱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로마 황제나 자기의 상관 앞에만 무릎을 꿇었던 이 관수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초월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진정 이 모든 삶에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과 실라 속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한 아버지를 봤을 때, 그 어떤 한 남성을 봤을 때 그 남성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을 책임지고 또한 부양하고 있는 그 가족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없어진다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수가요, 집에 데려가 모십니다. 보세요. 참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죄수와 관수의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친구의 관계가 됩니다. 생명의 은인의 관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생명보다도 복음에 대한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을 때, 나의 생명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또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차려줍니다. 맞은 곳을 다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날이 셉니다.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상관들이 부하에게 이거 좀 진상을 그래도 나중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큰 것이 아니었는데 풀어주라고 하는 그런 석방 명령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37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나타내요. 여러분 그냥 미리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얻어 터지지 않았을 건데 미리 이야기했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근데 또 이러지 않았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도 없었을 겁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혀요. 정말 고통 없이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왜 안 알켰느냐, 안 하셨을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싶었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크리덴셜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신분, 입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그 크리덴셜들을 나는 어떻게 해요? 다 버려놓으라고. 분토처럼 내가 버려놓으라고.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요. 오직 의지할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불순한 것들이 끼어들 것 같아서 오직 주신 이 모습 이대로 주신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근데 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렸을까? 너희 상관 데려오라는 이야기예요. 상관 데려오라고 이야기. 그 행정관들, 상관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전개됐는지 와가지고 눈으로 봐라는 거예요. 옥문이 턱턱턱 열렸는데 여러분 옥이 보면은 막 이 뭐 나사못도 다 풀려버리고 막 이것도 다 무너지고 하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장으로 와보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뭐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 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게 됩니다. 아마 이 모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두려워했겠지만 이제 그들이 현장을 보면서도 아마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그 상관들도 길이길이 마음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막 옥문이 막 흔들리면서 우리의 상황이 막 완전히 묶였던 것들이 그냥 풀어지고 매였던 것들이 다 풀려나가고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 정말 그 옥문이 그냥 다 열려버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간구하며 또한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놀라운 영적인 기적들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그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그 기적, 간수와 죄인의 관계가 이제는 친구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들,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옥문도, 우리를 메었던 모든 사슬도 풀려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